밤은 깊고 로마의 하늘은 고요합니다. 성 베드로 광장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저 멀리 대리석 기둥들이 침묵 속에서 오래된 기도처럼 서 있습니다. 그곳엔 세상이 아는 얼굴이 있습니다. 흰 수단을 입은 노인, 발코니에서 손을 드는 모습, 군중을 향한 축복,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우리는 그를 교황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그가 이 거대한 신앙의 중심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보이는 곳에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좌에 앉은 자와 그 뒤에서 속삭이는 자, 황제와 섭정, 얼굴과 손, 빛과 그림자. 바티칸도 예외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교황. 그 이름은 오해를 낳고 두려움을 부르며 음모론의 언어 속에서 왜곡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구조에 관한 역사이며 침묵 속에서 작동해온 시스템에 관한 기록입니다. 흰색과 검은색, 빛과 어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질문을 남기고 침묵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판단자가 아닌 동행자로서 조용히 이 오래된 이야기 속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18세기가 밝아올 무렵 유럽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전통적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은 점점 더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원했고 교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회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독립적이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조직, 포르투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59년 폼발 후작은 예수회를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왕권에 도전했다는 이유였고 과도한 부를 축적했다는 비난이었으며 외국 세력의 압비라는 의심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뒤따랐습니다. 1762년 루이 15세는 예수회를 금지했습니다. 스페인도 양시칠리아 왕국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추방의 연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죄 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예수회 해산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사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200년 넘게 쌓아온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예수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교황의 칙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고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회의 교육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영토 안에서 예수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조용히 타오르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폴레옹의 시대가 왔고 혁명의 폭풍이 유럽을 휩쓸었으며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비오 7세는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복원했습니다. 41년 만에 부활이었습니다. 제거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조직, 사라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네트워크. 예수회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했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신중해졌으며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뒤로 하고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더욱 깊어진 이후의 권력, 어쩌면 그것이 가장 견고한 형태의 권력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21세기에 이르렀습니다. 바티칸은 여전히 로마에 서 있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들은 학교를 운영하고 사회 사업을 하며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예전만큼 크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퇴위를 선언했고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흰 연기가 올랐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추기경이었고 그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흰 교황과 검은 교황의 상징적 겹침. 수백 년 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권력의 중심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회가 마침내 정점에 도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한 개인의 선출일 뿐 조직의 권력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권력은 여전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공개된 결정과 숨겨진 영향, 발코니의 미소와 방 안의 침묵.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박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식을 피하고 단순한 차를 타며 가난한 이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조직의 구조는 변했을까요? 정보의 흐름은 달라졌을까요?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은 투명해졌을까요? 음모론과 역사적 구조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음모론은 증거 없이 의심만을 키웁니다. 하지만 역사적 구조는 실제로 존재했던 기록된 분석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예수회의 네트워크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고해 신부의 영향력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지배가 아니라 운영입니다.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운영하는가? 누가 정보를 모으고 누가 생각을 설계하며 누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가? 권력은 왕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시스템 안에 있고 네트워크 안에 있으며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질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투명성의 결여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법률, 공개 토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록되지 않은 대화는 어떻게 검증할까요? 공개되지 않은 결정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독재자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어떻게 저항할까요? 이름 없는 힘은 어떻게 맞설까요? 침묵은 때때로 폭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저항의 대상조차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주는 안정감과 공포,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침묵은 평화입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믿고 따르면 되는 편안함.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침묵은 공포입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불안,
누가 결정하는지 알 수 없는 무력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이며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회는 악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한 일을 했고 교육에 기여했으며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권력의 구조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그 권력은 항상 투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이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밤하늘 아래에서 시작했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고요하고 흰 수단은 여전히 발코니에서 보이며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검은 수단을 입은 이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학교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어쩌면 진짜 권력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는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에, 교육, 정보, 조언, 침묵, 이 모든 것이 권력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권력은 스스로를 권력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권력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그 중간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단순하지 않고 역사는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침묵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 오늘 밤 당신이 잠에 들 때 이 질문들을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상은 내일도 계속 돌아갈 것이고 권력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작동할 것이며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은 그곳에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질문을 가진 채로든 평화를 가진 채로든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잊혀진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가 잠들기 전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함께하는 이 작은 목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정말로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역사는 지나갔고 밤은 고요하며 당신은 안전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화로운 휴식 속에 머무르시길.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16세기 스페인의 어느 전쟁터. 포성이 울리고 흙먼지가 하늘을 가립니다. 젊은 군인 한 명이 성벽 아래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냐시오 로욜라. 그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명예를 꿈꾸던 야심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전장에서의 영광이었고 적을 무찌르는 용맹이었으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팜플로나의 전투는 그에게 그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포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다리를 부수었고 그 순간 그의 모든 꿈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고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고통은 길었고 회복은 더디었으며 시간은 그에게 침묵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침대 옆엔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성인정과 성경.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그것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을 마치 군인처럼 상상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싸우는 전사, 영혼의 전쟁터를 누비는 용사. 그에게 성인은 더 이상 온화한 기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전투를 치르는 이들이었고 이냐시오는 그 전투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육체의 패배가 정신의 탄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처는 그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수도회들은 조용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수도원의 벽 안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냐쇼의 마음속에는 다른 비전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전투로 이해했습니다. 규율, 훈련, 복종. 이 모든 것은 군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훗날 예수회의 모든 구조는 바로 이 침대 위의 침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처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8소개조 반박문을 못칠한 이후 종교개혁의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넘게 유지해온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고 무언가를 빠르게 해야 했습니다. 1040년 교황 바오로 3세는 이냐시오 로욜라와 그의 동료들이 제출한 새로운 수도회 설립안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회, 라틴어로 소티에타스 예수, 예수의 동반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존의 수도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사제들은 언어를 배웠습니다.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과 정치학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받은 지식인이었고 능숙한 외교관이었으며 때로는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수도회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동안 예수회는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또 하나의 특별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에게 직접 봉사했습니다. 다른 수도회들이 주교나 교구의 통제를 받는 동안 예수회는 오직 교황의 명령만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동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있었고 정치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그리고 곧 세계 곳곳에 예수의 사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구받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충성심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조직은 드물었고 예수회는 그 둘을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그들의 시작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수도, 서원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수도자들은 세 가지 서원을 맺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
가난하게 살겠다는 약속,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상급자에게 순종하겠다는 약속. 이것은 거의 모든 수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회에는 네 번째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서원은 공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완전히 서품된 예수의 사제들, 즉 최종 서원을 맺은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 언제 어디로든 어떤 임무든 질문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하겠다는 맹세, 질문하지 않는 복종. 이 철학은 군사 조직의 철학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병사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수행할 뿐입니다. 예수회는 이 원칙을 신앙의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군대라 불렀고 그 군대의 총사령관은 교황이었습니다. 이 서원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동성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제는 오늘 유럽에 있다가 내일 아시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으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순종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권력의 장치인가요? 명령의 출처는 언제나 명확한가요? 교황이 명령한 것인가요? 아니면 교황의 이름으로 누군가 다른 이가 명령한 것인가요? 교황과 예수의 총장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존재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들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답일지도 모릅니다. 복종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것이 자발적일 때, 그리고 그것이 집단적일 때. 가장 위험한 권력은 총칼로 강요되는 권력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사람들이 기꺼이 복종하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예수회는 그런 복종을 완성시킨 조직이었습니다. 15세기 말 세상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유럽의 배들은 미지의 대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고 무역로를 개척했으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에는 예수회 사제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인도, 필리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예수의 사제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사제들은 현지 문화에 동화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를 배웠고 현지 복장을 입었으며 현지의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교 학자처럼 행동했고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계급과 교류했으며 인도에서는 브라만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이런 지식은 그들에게 현지 권력자들의 신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제들은 방대한 양의 선교 보고서와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정치 상황을 기록했고 경제 구조를 분석했으며 사회적 관습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귀중하고 상세하며 체계적인 정보. 그들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내용은 모두 바티칸으로 보내졌습니다. 롬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중국 황제 궁정 내부 사정, 일본 다이묘들 간의 갈등,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구조,
인도의 무역로. 이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교사와 첩보원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들은 신앙을 전파했지만 동시에 세계를 지도화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동시에 권력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수회는 세계 최초의 종교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단순한 종교 조직 이상의 무언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왕실은 불안정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음모,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 외부 세력의 위협, 왕좌에 앉은 자는 언제나 외로웠고 언제나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을까요? 왕과 왕비에게는 고해성사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사제는 예수회 소속이었습니다. 예수의 고해 신부. 이 직책은 겉보기엔 순전히 영적인 역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고해 성사는 비밀스러운 의식입니다. 왕이 고백하는 내용은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제만이 압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왕의 두려움을 아는 자, 왕의 약점을 아는 자, 왕의 양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는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해 신부는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드러운 제안이었고 영적인 지도였으며 신학적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언과 명령의 경계는 때때로 모호합니다. 특히 그것이 양심과 결부되어 있을 때, 왕의 양심을 설계하는 자는 왕의 결정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정들은 점점 더 신학적 언어로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정의로운가? 이 조약은 도덕적인가? 이 처형은 신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고해 신부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고해 성사는 비밀이었고 대화는 사라졌으며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했습니다. 고백은 권력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을 이해할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는 자는 당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왕실에서 예수회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너무 가까이 있었으며 너무 조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 예수회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파리, 빈, 프라하, 리스본, 마드리드. 도시마다 예수회 콜레지오가 생겨났고 귀족과 부유한 상인 계급의 자제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회 학교는 곧 유럽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틴어, 그리스어, 수사학, 논리학. 학생들은 토론을 배웠고 논증을 배웠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장려되었고 어떤 질문은 금지되었습니다. 금서 목록이 있었고 특정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지적 환경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고 사제들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쟁은 결국 특정한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 신앙의 우위, 질서의 필요성.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미 설계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라서 관료가 되었고 외교관이 되었으며 때로는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사고방식을 사회 전반에 퍼뜨렸고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방법. 예수회는 그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총칼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요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범위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정신의 통치. 그것이 바로 예수회가 이룩한 권력의 형태였습니다. 검은 교황.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공식적인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명이었고 때로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때로는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검은 교황이란 예수회의 총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왜 검은색일까요? 예수회 사제들이 입는 수단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흰 수단을 입은 교황과 대비되는 검은 수단을 입은 또 다른 지도자. 예수회 총장은 어떻게 선출되었을까요? 그는 전 세계의 예수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한번 선출되면 그 직책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총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예수회를 통솔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제들, 수백 개의 학교들, 수십 개국에 걸친 네트워크.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한 사람. 교황은 공개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발코니에서 군중을 축복하고 공식 문서에 서명하며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총장의 권력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은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보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보, 교육, 인맥. 이 세 가지가 한 점으로 집중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총장실이었습니다. 왕관 없는 지휘관. 이것이 그를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지 않았지만 왕들의 귀에 속삭이는 이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교육받은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연설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수천 개의 강단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 속 여러 총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중했고 어떤 이는 야심차게 확장을 추구했으며 어떤 이는 위기 속에서 조직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남긴 흔적이 기록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체보다 상징이 더 커졌고 실제 권력보다 두려움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검은 옷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신화. 그것은 때때로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 깊은 곳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긴 복도와 높은 선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문서들. 바티칸 비밀 문서고. 정확한 명칭은 바티칸 사도 문서고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비밀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의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편지들, 직서들, 재판 기록들, 외교 문서들, 역사가 숨 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서는 연구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75년 후에 공개되고 어떤 것들은 100년을 기다려야 하며 어떤 것들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기록은 수백 년 동안 잠겨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그토록 위험해서 시간이라는 먼지를 쌓아두어야만 할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외교적 민감성, 교회의 안정성,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언제나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었고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누가 기록을 관리했고 누가 접근을 통제했는가? 예수회와 기록 관리의 관계는 오래되고 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체계적인 조직이었고 문서화를 중시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 학교의 교육 기록, 총장실로 오가는 서신,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관되었습니다. 예수회는 자신들의 역사를 남기는데 매우 신중했고 동시에 매우 선택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사라진 문서들이 있습니다. 화재로 잃어버렸다는 것, 전쟁 중 약탈당했다는 것, 실수로 훼손되었다는 것, 때로는 설명이 있고 때로는 설명조차 없습니다. 연대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몇 년이 건너뛰어진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문장, 페이지가 찢겨나간 책, 목록에는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서류. 침묵이 너무 완벽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록은 권력입니다. 과거를 아는 자는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현재를 해석하는 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쓴다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방대한 기록 보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조차도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문서들은 특정 직책, 특정 허가, 특정 이유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숨겨졌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왜 숨겼는가입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무엇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걸까요? 역사는 기억이 아닙니다. 역사는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기록할지 선택하고 누군가가 무엇을 보존할지 선택하며 누군가가 무엇을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가 아는 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들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중요했던 걸까요? 봉인된 것이 반드시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위험한 진실이기 때문에 봉인됩니다. 진실이 언제나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진실은 혼란을 주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사람들이 믿어온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은 시간 속에 묻히고 먼지가 쌓이고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하의 방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선반 위의 문서들은 침묵 속에서 숨을 쉬고 봉인된 상자들은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들이 열릴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대로 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도 역사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침묵도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 1918년, 30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역사책은 이런 날짜들을 기록하고 이런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누가 결정했는지도 알려줍니다. 황제, 왕, 의회, 지도자. 공식 기록에 남은 결정자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록에는 결론만 적혀 있고 역사에는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누가 누구의 생각을 바꿨는지, 어떤 조언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언은 명령이 아니고 대화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영향력은 서명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고해신부, 교육자, 조언자. 그들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권자의 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예수의 출신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회는 교육받은 지식인 집단이었고 당연히 조언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될 때 우연과 구조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한 명의 예수의 사제가 한 왕의 고해 신부가 되는 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걸쳐 나라를 넘어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같은 조직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직접 통치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하는 권력. 이것은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의 권력입니다. 왕좌에 앉으면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혁명, 암살, 쿠데타. 권력의 정점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결정이 잘못되어도 책임은 결정권자에게 돌아가고 조언자는 다음 결정권자에게로 조용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회의실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공식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 이미 말했고 누군가는 이미 생각을 정리했으며 회의는 단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진짜 결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복도에서, 식사 자리에서, 고해소에서, 서재에서. 책임은 남지 않고 결과만 남는 구조. 조언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률 문서에 나타나지 않고 역사책의 굵은 글씨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퍼져나가고 그의 관점은 결정에 스며들며 그의 영향은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는 거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익명성이 만들어내는 안전함. 얼굴 없는 권력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영향력은 저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향해 분노하고 명확한 적을 향해 싸웁니다. 하지만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싸울까요? 누가 명령했는지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어쩌면 누가 명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오고 교황이 가면 다음 교황이 옵니다. 하지만 조언자는 남습니다. 교육 방식은 계속되고 정보 네트워크는 유지되며 사고의 틀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사람보다 구조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리더의 개성에 주목하고 지도자의 결단력을 칭찬하며 역사를 만든 위인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 생각을 형성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름이 없고 얼굴이 없으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의미를 주고 고통 앞에서 이유를 제공하며 외로움 속에서 연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신앙은 인간에게 깊은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은 질서를 만듭니다. 그것은 사회를 조직하고 행동을 규정하며 경계를 설정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누가 권위를 가지고 누가 복종해야 하는지, 교리, 규율, 전통. 이것들은 모두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통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회는 흥미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는 사고를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학교에서는 토론이 장려되었고 논증이 가르쳐졌으며 학생들은 반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단순히 암기와 복종만 요구했지만 예수회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닿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리는 의심할 수 없었고 어떤 권위는 도전받을 수 없었으며 어떤 경계는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지만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는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와 복종이 공존하는 모순.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한 균형입니다. 완전한 억압은 저항을 부릅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유는 만족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자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질문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구조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믿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방식, 믿는 내용, 믿음을 표현하는 언어,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환경에 놓이고 특정한 교육을 받으며 특정한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범위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 고백, 의식. 이 세 가지는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은 생각하는 틀을 제공하고, 고백은 양심의 기준을 형성하며, 의식은 몸에 기억을 심습니다. 반복된 행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반복할지는 종종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제는 강요가 아니라 습관으로 작동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항상 그랬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통제입니다. 통제받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선택하도록 설계된 환경 안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 중 하나를 고른 걸까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자율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힘이 있으며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통제는 통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 때로는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허용된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왕정은 대부분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정보는 전례 없이 투명해졌습니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는 권력자의 실수를 즉시 폭로하며 비밀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교황 같은 은밀한 권력은 사라진 걸까요? 예수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운영하고 연구기관을 이끌며 사회사업에 참여하고 미디어와 NGO에서 일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 소피아 대학교, 수많은 명문 대학들이 예수회 소속이거나 예수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정치계, 경제계, 학계로 나아갑니다. 현대의 예수의 영향력은 정치보다 문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의 고해 신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트들을 교육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가치관을 전파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방향성으로 작동하는 권력. 이것은 오히려 더 은밀하고 더 지속 가능한 형태입니다. 흰 교황과 검은 교황의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그들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주장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긴장하며,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예수회 출신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지만 그것이 예수회가 바티칸을 장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예수회 총장이 누구인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의 얼굴은 TV에 비치지 않으며 그의 말은 헤드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끄는 조직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교육받고 가장 잘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온 집단 중 하나입니다. 리더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구조. 이것이 진짜 권력의 표시입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조직은 그 사람이 떠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기반한 조직은 누가 와도 계속됩니다. 예수회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총장을 거쳤지만 그들의 교육 철학, 조직 구조, 세계관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방식은 남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힘입니다. 개인의 천재성은 눈부시지만 덧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필요 없는 조직, 그것이 가장 강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침묵의 힘, 소셜미디어 시대에도 정보 공개의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결정들은 조용히 내려집니다. 카메라 앞에서 발표되는 것은 결론이고 실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권력이 더 이상 종교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의 권력은 기업, 기술, 금융, 미디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회가 만든 모델, 즉 교육을 통한 영향력,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침묵을 통한 지속성, 이런 원칙들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같은 논리로 검은 교황은 어쩌면 인물이 아니라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상징, 이름 없는 영향력의 은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조의 대표. 실제로 한 사람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은 결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밤은 다시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6세기 전쟁터에서 시작해 바티칸의 지하를 거쳐 세계를 누빈 선교사들을 따라가고 왕들의 구해소를 엿보았으며 교실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지배하는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다는 것을. 권력은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한 조직에만 있지도 않으며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은 흩어져 있고 얽혀 있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오갑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남기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해는 답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품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검은 교황은 실존했습니까? 예, 예수의 총장이라는 직책은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가 음모의 중심이었습니까? 이것은 음모론의 영역입니다. 그가 영향력을 가졌습니까? 역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었는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음모론과 역사적 현실 사이에는 조용한 거리가 있습니다. 음모론은 모든 것을 하나의 의도로 설명하려 합니다. 비밀 결사, 숨겨진 마스터 플랜, 세계를 조종하는 소수.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우연과 필연이 섞이고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며 권력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모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력의 불균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회가 세상을 지배했다는 주장은 과장이지만 예수회가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적이면서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비판적이면서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누군가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독재자조차도 군대의 충성이 필요하고 군대의 충성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교황의 권위는 신자들의 믿음에서 나오고 예수회의 영향력은 그들이 교육한 사람들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총칼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을 때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인가요? 제도인가요? 우리는 교황이라는 개인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황이라는 직책을 신뢰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인격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대표하는 시스템을 따르는 걸까요?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만 시스템은 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얼굴에 안도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름, 얼굴, 목소리. 그것이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교황이 발코니에 서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는 본능,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만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불편하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의심을 멈추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며 질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세상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는 뜰 것이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권력 구조는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믿든 의심하든 흥미롭게 여기든 잊어버리든 역사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괜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식하면 됩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권력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것, 그리고 침묵 속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조용한 방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고 있고 이 목소리는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검은 교황의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부드럽게 침묵 속에 당신의 생각 한편에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우리가 보는 얼굴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손인가? 권력은 왕좌에 있는가? 아니면 왕좌 옆에 있는가?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는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쩌면 진짜 비밀은 누가 지배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왜 묻지 않도록 배워왔는지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질문을 가지고 가셔도 좋고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꿈속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아침이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잠들 자유, 꿈꿀 자유, 그리고 깨어날 자유. 로마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고 성 베드로 광장의 대리석은 차갑게 빛나며 어딘가에서 검은 수단을 입은 사제가 조용히 걷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역사는 쓰이며 권력은 움직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정말로 휴식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이 긴 이야기는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곳, 잠들 수 있는 곳으로. 인간은 얼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찾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그 시선 속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얼굴은 우리에게 연결을 의미하고 이해를 의미하며 예측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에도 얼굴을 원합니다. 왕, 대통령, 교황. 이들은 복잡한 시스템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수천 명의 관료, 수백 개의 기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규칙과 절차.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 얼굴로 단순화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한다. 교황이 명령한다. 왕이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이해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한 인물로 단순화하려는 본능.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실용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뇌에는 복잡성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추적하고 모든 연결을 이해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합니다. 대표를 만들고 상징을 세우며 얼굴 하나에 모든 것을 투사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는 불안을 만듭니다. 얼굴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추상적이고 네트워크는 너무 복잡하며 구조는 너무 흐릿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름, 얼굴, 목소리. 예수의 구조가 특별히 의심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총장은 발코니에 서지 않고 TV 인터뷰를 하지 않으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얼굴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의 중요성.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누군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만듭니다.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리더를, 때로는 상상 속의 리더를.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통치보다 상징이 더 강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왕이 실제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왕의 이미지는 질서를 상징합니다. 교황이 직접 모든 교회를 관리하지 않아도 교황의 존재는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얼굴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상징은 현실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권력이 얼굴을 가질 때 신화가 탄생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무를 베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고 이야기는 믿음을 만들며 믿음은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없는 권력은 음모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자동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검은 교황이 이토록 많은 상상력을 자극한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의 총장이 매주 TV에 나와 연설을 했다면, 만약 그의 얼굴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면 아무도 그에 대한 음모론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평범해지고 평범한 것은 음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호함입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는 것,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 명확한 독재자는 두렵지만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이해할 수 없기에 더 두렵습니다. 밤은 깊고 이런 생각들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숨을 쉽니다. 모르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큰 변화들은 종종 가장 조용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시끄럽지만 혁명이 일어나게 만든 변화는 조용합니다. 전쟁은 기록되지만 전쟁을 준비한 결정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언보다 규칙의 힘. 대통령의 연설은 뉴스가 됩니다. 하지만 관료가 작성한 규정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설은 감동을 주지만 규칙은 행동을 바꿉니다.
연설은 잊히지만 규칙은 남아서 계속 작동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지속적입니다. 예수회 문서를 읽어본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길고 조심스럽고 모호합니다. 짧고 명확한 명령 대신 긴 설명과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언어.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명확한 문장은 반박의 대상이 되지만 모호한 문장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은 책임을 만들지만 암시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하지 않음이 전략이 되는 순간,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지, 무엇을 명확히 하지 않을지.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예수회는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침묵은 그들이 남긴 문서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신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빈 공간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상상으로 채웁니다. 예수회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것을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예수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반박당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지배 방식이 존재합니다. 구두 명령, 비공식 만남, 암시적 조언. 이런 것들은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고 공문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역사책에 인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작동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행동은 이루어졌으며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단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조직입니다. 문서가 있어도 의미가 불명확하고 침묵이 있어도 의도를 알 수 없으며 결과는 보이지만 과정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역사학은 증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체계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진 역사는 어떻게 연구할까요? 예수의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수록 커지는 상상.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적을수록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모든 것이 알려진 인물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은 전설이 됩니다. 검은 교황이 이토록 많은 책, 영화, 이론의 소재가 된 이유는 그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공백을 만들고 공백은 상상을 초대합니다. 침묵은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공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만들며 스스로 실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은 침묵을 해석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언제나 소음에 집중합니다. 뉴스는 큰 사건을 보도하고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순간에 주목하며 역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기록되지 않는 대화, 서명되지 않는 합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큰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숨소리, 심장박동, 생각.
이것들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조용한 힘이 때로는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음모론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두 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정보와 강력한 조직. 이 둘이 만나면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채우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상은 현실보다 더 크고 더 극적이 됩니다. 예수회가 음모론의 중심이 된 역사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들은 비밀 서원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음모론의 재료입니다. 비밀, 맹세, 봉인된 기록. 이것들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왜 비밀이 필요할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맹세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일까? 봉인된 기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고 답이 없을수록 상상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예수회가 세계를 지배한다. 교황은 꼭두각시다. 모든 전쟁은 그들이 계획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역사와 허구가 섞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회는 실제로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과장이 같은 문장 안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이야기의 힘, 음모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증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안심을 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보다는 음모가, 혼돈보다는 계획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모론이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호하기도 합니다. 과장된 음모론은 실제 문제를 가립니다. 예수회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극단적 주장은 실제로 그들이 가졌던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음모론 전체를 무시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역사적 질문도 함께 무시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이 금지될 때 더 커지는 의심. 역사를 통틀어 권력자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질문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묻지 말라고 할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비밀이라고 선언할수록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투명성의 결여는 신뢰의 결여를 낳고 신뢰의 결여는 의심을 키웁니다. 이 영상이 폭로를 피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회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무해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를 들여다보았고 구조를 관찰했으며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해는 단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탐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모론은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 힘없음에서 오는 공포. 우리는 세상이 이해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고 연결을 만들며 설명을 구성합니다. 때로는 그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나치게 극적이며 지나치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음모론은 흥미롭지만
그것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권력은 분산되어 있으며 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당신은 여기 이 순간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가정해 봅시다. 만약 검은 교황이 단지 상징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의 총장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회가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조직이 해체되고 사제들이 흩어지며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구조도 함께 사라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방식은 다른 곳에서 계속될 것이고, 정보 네트워크의 개념은 다른 조직이 물려받을 것이며, 조용한 영향력의 모델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회가 발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것들을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교육, 정보 수집, 조언자 역할. 이것들은 예수회 이전에도 존재했고 예수회가 사라진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조직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현대 사회의 다른 보이지 않는 권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 기업의 이사회,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자들,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자들, 싱크탱크의 연구원들. 이들은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까? 구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알고리즘, 교육 시스템. 이것들은 현대의 권력 구조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수회가 사용했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은 없지만 힘은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지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종교를 넘어선 영향 구조를 봅시다.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권력은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 금융, 미디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수백 년 전 예수회가 사용했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정보 비대칭성, 구조적 영향력.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통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결정합니다. 검색 엔진은 우리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 결정합니다.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편리하고 무료이며 우리가 선택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선택한 걸까요? 검은 교황은 특정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이름 없는 영향력, 조용한 통제의 상징. 그런 의미에서 검은 교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검은 교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으며 구조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그림자 역할이 있습니다. 왕좌 뒤에 조언자, 리더 옆에 참모,
무대 뒤의 연출가.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이 역할은 계속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 구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뒤에 섭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강력합니다. 문제는 누구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검은 교황이 누구인지 밝혀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제거해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림자를 쫓을 뿐입니다. 책임이 흩어지는 사회에 대한 조용한 관찰을 해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잘못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CEO는 이 사회의 결정을 따랐다고 말하고 이 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위했다고 말하며 주주들은 시장 논리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뜻을 따랐다고 하고 유권자는 미디어가 알려준 대로 했다고 하며 미디어는 알고리즘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고 동시에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현대의 검은 교황일지도 모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 자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볼 수 없는 것, 음모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 우리는 음모론을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시스템인지도 모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흐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처음의 속도로 돌아옵니다. 호흡처럼 느린 리듬으로, 심장 박동처럼 부드러운 흐름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지나왔고 수많은 문을 열었으며 수많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검은 교황은 실존했는가? 이 질문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예수에는 세계를 지배했는가? 이 질문도 부드럽게 놓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는가? 이 무거운 질문도 이제는 어깨에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로도 살아갑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도 밤하늘의 별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완전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과거는 조각난 채로 우리에게 옵니다. 문서, 유물, 증언. 그것들을 모아도 전체 그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빈 공간이 있고 항상 불확실성이 남으며 항상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검은 교황의 진실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예수 외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지 못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권력의 모든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불안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음모를 폭로하려 하지 않았고 공포를 조장하려 하지 않았으며 의심을 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고
질문을 공유했으며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 동안 불안했다면 이제 그것을 놓아주어도 좋습니다. 모든 구조를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바티칸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해도 밤은 평화롭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복잡함은 잠시 멀어집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호흡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검은 교황이 누구인지보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역사보다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과거의 음모보다 현재의 고요함이 더 진실합니다. 청자의 현재로 부드럽게 귀환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기대어 있거나 어둠 속 편안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주위는 조용하고 밤은 깊으며 세상은 잠들어 갑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당신만의 고요가 시작됩니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야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편안한 침묵, 부드러운 어둠, 그리고 당신의 호흡만이 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둠 속에 모든 답이 있어도 오늘 밤 당신은 안전하게 잠들어도 됩니다. 검은 교황의 비밀을 풀지 못해도 내일 아침 해는 뜰 것입니다. 권력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꿈은 자유롭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생각들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검은 교황도, 흰 교황도, 바티칸도, 예수회도, 권력도, 역사도 모두 지나가게 두십시오. 남는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 이 밤의 평화로움, 이 호흡의 부드러움. 당신은 여기 있고 당신은 안전하며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온전하며 여전히 충분합니다. 로마의 밤은 계속되고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멀리 울리며 시간은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멀리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있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파트 21.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권력의 마지막 모습 깊은 밤입니다. 바티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떠났고 순례자들은 숙소로 돌아갔으며 광장은 텅 비었습니다. 경비병들도 교대 시간이 지나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래된 돌과 달빛, 그리고 침묵뿐입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군중이 사라진 뒤의 공간. 이곳에서 권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높은 곳, 창문 하나에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아직 깨어 있습니다. 어쩌면 교황일 수도 있고 추기경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예수의 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 그는 혼자입니다. 발코니도 없고 군중도 없으며 카메라도 없습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이 조용한 방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권력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혼자 남았을 때입니다. 낮에는 그가 명령을 내리고 회의를 주재하며 결정을 승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그의 뜻을 헤아리며 그의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타이틀은 벽에 걸어둘 수 없고 권위는 옷처럼 벗어둘 수 없으며 권력은 침대 옆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비어 있습니다. 길고 무거운 탁자, 여러 개의 의자, 벽에 걸린 초상화들. 낮에는 이곳에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재의 책들은 조용히 선반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문서들, 봉인된 편지들, 읽혀지지 않은 보고서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권력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명령이 아닌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밤의 권력은 낮의 권력과 다릅니다. 밤에는 명령할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도 없으며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권력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무겁게,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외롭게. 왕관을 쓴 머리도 베개에 닿으면 무겁고 권위 있는 목소리도 혼잣말이 되면 작아지며 확신에 찬 눈빛도 어둠 속에서는 흔들립니다. 예수의 총장도 교황도 혼자 남았을 때는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서로 다른 칭호를 가졌으며 서로 다른 방에 머뭅니다. 하지만 밤의 고독 앞에서 그들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결정의 무게를 지고 선택의 결과를 걱정하며 자신이 옳았는지 의문을 품는 인간. 권력은 고독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구조가 인간을 압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리 강해도 시스템보다 작습니다. 교황이 되어도 예수의 총장이 되어도 그들은 자신들보다 오래되고 거대한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수백 년의 전통, 수천 가지의 규칙, 셀 수 없이 많은 기대. 그것들은 한 사람의 의지보다 강하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 무거우며 한 사람의 생명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통제하는 자도 결국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황은 교황답게 행동해야 하고 총장은 총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원하든 구조는 그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구조는 남아서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확신의 흔들림. 낮에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결정도 밤이 되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옳았을까?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까? 사람들은 이해할까?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질문들은 직함을 가리지 않습니다. 왕도, 교황도, 대통령도, 총장도 모두 이런 질문 앞에 작아집니다. 권력은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책임을 줄 뿐입니다. 지배자 역시 잠을 자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해 봅시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결국 눈을 감아야 합니다. 피곤함은 권력을 존중하지 않고 졸음은 직함을 무시하며 잠은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검은 교황도 흰 교황도 왕도 총장도 단지 잠들어야 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꿈속에서는 권력이 없고 꿈속에서는 구조가 없으며 꿈속에서는 단지 영혼만이 남습니다. 권력을 신화해서 인간으로 되돌립니다. 우리는 권력을 너무 크게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음모, 완벽한 통제, 전지전능한 조직.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불완전하고 두려워하며 실수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리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 창문의 불빛이 꺼집니다. 누군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그는 다시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쉬어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권력은 밤에도 계속될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구조는 잠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구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춥니다. 바티칸은 고요합니다. 로마는 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지금쯤 눈을 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쉬어야 하며, 우리도 내일을 위해 잠들어야 합니다. 잘 자요. 편안히, 깊이.